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의 제목은 예수님이 준비하신 면류관. 오늘 8절에 보면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었으니 주님이 나타나실 것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려고 준비해 두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동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은 의를 따라 삼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배웠죠? 자, 의를 따라 삼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의가 뭔가? 저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행하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바로 행해야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담은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해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 타락해서 그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바로 해야 상을 주신다. 이 상이 면류관이에요. 면류관은 곧 상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상을 받고 그 상은 몇 가지나 되는가? 오늘 이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서 자, 준비된 면류관을 받는 방법.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면류관이 그 두 번째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하고 자, 이 귀한 면류관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가? 7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절, 2절 읽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실 것과 그분의 날을 두고 깊이 명령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여라. 뜻을 얻든지 묻었든지 항상 있어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책망하고 경계하고 강명하라. 예. 자, 여기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준비하신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내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여기 내가는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수제자인 디모데에게 지금 이 서신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은 거, 자기가 깨달은 이 면류관 받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는데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 앞에서 행하는 거는 또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한다. 구역에는 엄히 명하노니 그랬습니다. 그걸 쉽게 해석해서 엄숙히 명령한다. 명령은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군대 가면 상사가 명령하면 안 할 수 있어요? 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은 자기 마음대로 뭐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하는, 엄숙히 명령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 첫 번째가 너는 말씀을 전파하여라. 역사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예수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바울의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참 신기한. 그 만물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창조를 했어요. 그저 보는 것마다 신기한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이거 보세요. 이거 작은 꽃 피는 것도 얼마나 신기해요. 이것이 지금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생명이 없으면 누렇게 뜨고 말라서 죽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여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했는데 이제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 다시 다 살려서 또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도 심판하셔요. 여기 산자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고 죽은 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기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거지만 여기 죽은 자는 그들도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죽는다는 건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을 가르칩니다. 영이 죽은 자나 영이 산 자나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했는지 안 했는지 심판을 해서 상을 주셔요. 자, 복음을 많이 전해서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혔으면 그 사람은 상이 커요. 자, 우리 금년표가 모이면 기도하여 능력을 받고 흩어지면 전도하여 열매를 맺자 했는데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살아있는 성도, 그런 성도에게는 주님이 상을 주신다. 그 금년에는 우리가 아니도 말고 한 사람씩만이라도 우리가 전도하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선임사님 옆에 학생 우리 교회 처음 나왔죠? 예, 감사해요. 최고의 복된 일입니다. 최고의 복된, 영원히 사는 것을. 예, 오늘 나왔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에 한 사람씩만 전도해도 우리 교회는 그득해질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엄숙히 명령한다고 했습니다. 이 명령을 우리가 순종을 해요. 이제 반드시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심판하고 안 믿는 사람도 심판한다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준비된 멸류관을 받는가? 3절, 4절 읽어보세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망을 따라 귀를 즐겁게 하려고 자신들을 위하여 선생들을 많이 끌어모을 것이다. 또 그들은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예. 2절 한번 좀 더 살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는 우리가 교회적으로는 일시적으로 모여서 교회적으로 전도는 안 해도 흩어져서라도 흩어지면 전도하자고 했으니까 어디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서 같은 아파트 사람 만나면 먼저 아이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그런 다음에 저는 여기 중마동교회 누구누구입니다. 예수 안 믿으시면 예수 믿고 우리 중마동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아니면 예수 믿고 우리 천당 갑시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대요. 이런 좀 부정적인 말보다 확신적으로 우리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뭐 다른 말 많이 안 해도 돼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좀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전도하면 됩니다. 하여간 어디서든지 병원에 가서 입원해 있으면 그 병원에서도 전도하는 거예요. 아파서도 전도하는 거예요. 누워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때를 못 얻든지 전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상황에서도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성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되고, 또 여기 오래 참음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오래 참음. 전도하는 일을 잘 참으면서 해야 돼요. 한 번 해보고 나는 예수 안 믿어요. 혼나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또 기도하고 또 만나면 언제나 웃으면서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찡그리면서 하지 말고 웃으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잘 참아야 됩니다. 전도 한마디 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주일날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쉽게 안 되거든요. 자, 우리도 다 경험하죠? 가정에서도. 벌써 1년, 10년, 20년 외쳤는데도 신앙생활 안 해요. 그래도 오래 참아야 돼요. 부르실 때까지 참고 해야 됩니다. 또 잘 가르치고, 잘못된 거는 책망하고, 또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특별히 오늘 이 시대는 이단에 경계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 간절히 기도하는 게, 우리 청년들이 지금 다 객지에 나가서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할 건데, 잘못 만나면 이단에 빠진다. 잘못 만나. 또 대학에 가면 동아리, 무슨 모임, 그런데도 잘못 빠지면 다 기독교 명칭을 가지고 나오면 기독교 명칭. 그래가지고서 미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계를 잘해야 돼요. 자녀들에 대해서.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 대해서 이 경계를 잘해야 돼요. 요즘 이단들이 자기가 제일이라고 하면서 우리 기성교회를 무시하고, 심지어 신천지교회는 우리 기성교회가 추수밭이랍니다. 추수밭. 그래서 끈질기게 예수 믿는 사람 접근해가지고 미혹해가지고 그렇게 끈질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처럼 오래 참고 하는 게 그 사람 잘못된 것인데, 또 권면하고 잘못된 것을 잘 권면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잘 권면해서 바로 세워나가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범사에 오래 참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3절 4절은 바른 교훈을 전해야 한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 우리처럼 이렇게 바른 교훈을 수십 년 동안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합동 측에 있다가 지금 우리 개신 측으로 와서 총회장 목사님을 만나서 이 바른 진리를 배워요. 물론 합동 측이나 통합 측도 우리 개신교의 바른 진리를 전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바른 진리를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개신 측이라. 전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어떤 교단 못지않게 또 어느 교단도 알아주는 바른 진리를 전하는 교단인 것은 우리 한국 교계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바른 진리를 받아가지고 순종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른 교훈을 전해야 됩니다. 바른 교훈을 전하려면 자기가 바로 배워야 돼요. 사람은 배운 대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바른 걸 배워야 바른 것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전해야 된다 했는데 그러려면 자기가 먼저 바른 교훈을 배워나가야 돼. 왜 그런가 하면 이 말세에는 바른 교훈을 듣지 않으려고 해. 여기 오늘 말씀에도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라 욕심으로 나가. 욕심. 축복받는다, 잘 된다, 어려움 없다. 그러니까 뭐 좋은 것만 나게 사람의 욕심을 채워드리냐. 역시 귀를 즐겁게 한다. 귀를. 듣는 사람들 귀를 즐겁게 하라. 그래서 오늘 신식 목회자들은 죄를 책망하지 않는다고. 죄를 책망하지 않고 설교도 20분 쨍 하고 끝나고.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죄를 책망해서 회개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에요. 또 자신들을 위하여 선생들을 많이 끌어모을 것이다. 또 그들은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허탄한 이야기, 신비한 이야기,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성경에 없는 거, 신비한 거, 하나님과 나는 지금 하나님하고 교통한다, 직통으로 전화한다, 그런 사람들. 그 얼마나 허탄한. 또 이단이나 사이비 같은 것도 허탄한 이야기야.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바른 교훈을 배워서 바른 신앙생활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바른 교훈을 전해야 된다. 이단이나 사이비 사람들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면 엄히 심판을 받습니다. 자기만 잘못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지금 신천지도 뭐 한 100만 가까이 간다고 하는데 우리 개신교는 1000만이라고 하고. 그런데 자 보세요. 신천지 교주가 누구라고 했죠? 이만희 씨야? 이만희 씨. 이만희 씨가 신천지를 창설해가지고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다. 그러니 그 심판이 얼마나 크겠어요. 안상홍 씨,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 안상홍 씨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려고 하는 이 시대가 됐는데 우리는 바른 교훈을 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5절 읽어보세요. 너는 모든 일에 깨어있어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완수하라. 네, 너의 직무를 완수하라. 직무는 맡겨진 직무의 직무.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달란트 비유에서 배웠죠? 우리는 다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처럼 각자의 사명과 책임과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달란트로 장사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익을 남겨야 돼요. 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장사는 하다 보면 미치고 부도날 때가 많지만 이 달란트 장사는 부도나는 게 없습니다. 반드시 남게 돼 있다. 노력만 하면 남게 돼 있어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직장 생활하다 퇴직해가지고 이것저것 할 거 없으니까 식당들을 만나요. 근데 식당이 잘 되나요? 매일 식당이니까. 저 얼마 있다 식당 하나 있는 거 보면 또 있으면 또 싹 간판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고 그 사이에 그 투자한 사람은 다 손에 나서 나가는 사람들 안 되니까. 세상 장사는 혹시 미치고 부도가 날 수 있지만 우리 이 달란트 장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달란트 장사는 곧 자기에게 맡겨준 직무를 잘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다 달란트 받았습니다. 안 받은 성도가 한 분도 안 계세요. 이제 부지런히 믿는 일 잘해서 이걸 남겨야 돼요. 이거 할 때 모든 일에 삼가 조심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너는 모든 일에 깨어있어 그랬습니다.
깨어있는 건 삼가 조심하는 것을 가리켜요. 구역에는 근심하여 그랬습니다. 근심은 삼가 조심이고 깨어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깨어있어 고난을 받고 또 직무를 감당하려면 고난이 따른다. 고난이 따른다. 장사하려면 그렇잖아요. 일찍이 도매 시장 가서 물건을 떼야지. 또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오징어 사시오, 배추 사시오. 장사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 중대문 같은데 그런 데 가면 뭐 하면서 얼마나 손님 끌으려고 애를 써요. 그 사람들 저녁이면 아마 목이 쓸 겁니다. 이게 수고예요, 수고. 수고를 해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수고 없이는 안 돼요. 자, 우리도 이 복음의 장사, 믿음의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준 직무입니다. 그걸 잘 해야 돼요. 삼가 조심. 특별히 언행 심사에서 조심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탤런트들은 또 영화배우나 이런 사람들은 공인입니다. 공인. 자기 한 개인의 몸이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그 언행 심사가 조심해야 되는데 그 잘못해가지고 지금 언론에 인터넷에 얼마나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거 보니까 그 집안이 아주 좋더라고요. 보니까 뭐 3대가 아주 큰 그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자예요. 그러니까 지방 유지고 아버지가. 근데 그 참 아들 하나 때문에 아버지까지도 참 어렵게 됐어요. 그러니까 언행 심사를 조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청소년들, 청년들 어디 가서든지 이 언행 심사가 바로 돼야 돼요. 늘 삼가 조심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올무에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특별히 또 교회 생활에서도 언행 심사가 바로 돼야 된다. 그래야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하고 준비된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6절, 7절 읽어보세요. 내가 벌써 부어드리는 제물로 부어지고 나의 떠날 때가 이르렀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여기는 바울의 신앙을 본받으라 했습니다. 6절, 7절에 바울은 하여간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가면서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그랬죠? 내가 벌써 부어드리는 제물로 부어지고 나의 떠날 때가 이르렀다. 이거는 구약시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짐승의 피를 잡아서 뿌려드리는 그 의식을 염두에 두고 한 겁니다. 이제 다시 말하면 바울이 순교당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이 주를 위해서 순교할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어드리는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처럼 부어지고 피를 뿌리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주를 위해서 생명까지 하나님께 바쳐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믿음을 지킨다고 하면 바울과 같은 신앙이 되어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면류관이 몇 개나 될까요? 뭐 스포츠 운동 경기 보면 각 종목마다 금메달 있죠? 그렇게 해서 주는 그와 같이 뭐 하나 딱 만들어 놓고 1등한 사람 금면류관 하나 준다. 그게 아니에요. 그 같은 신앙을 가진 모든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금면류관 쫙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겁니다. 최고의 순교의 제물이 되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제물로
피 한 방울 물 한 봉을 아끼지 않냐고 쏟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말하자면 우리 구원의 제물이 되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최고의 제물이 되어 주신 분. 그래서 그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8절 읽어보세요.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니 주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네, 주님이 준비하신 여기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이건 바울 자신도 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날에는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의의 면류관이 한 개예요. 한 개가 아니에요. 두 개? 두 개도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래서 이 바울과 같이 믿음을 지키면 그 의의 면류관을 다 주는 게 똑같이. 이거 그 뜻입니다. 선수들이 운동을 잘해서 제일 좋은 상 금메달을 따는 자리에 가면 벌써 태극기가 맨 위에 올라가잖아. 이렇게 태극기 올라갈 때. 애국가 부르면서. 그 얼마나 영광스럽겠어. 그 피겨의 여왕이라는 김연아 선수. 그때 무슨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면서 너무 감격이 돼서 본인도 울어요. 그 울음은 슬픔의 울음이 아닙니다. 기쁨의 눈물이에요. 우리도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중마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반열에서 주님의 상을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피차가 기쁠까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험을 참아야 된다. 야고보 1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야고보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사람은 복이 있으니 이는 연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생명의. 자, 아까 의의 면류관 나왔죠. 이번에는 생명의 면류관. 그 생명의 면류관은 시험을 참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잘 참는 사람에게 무슨 면류관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야고보 1장 2절에 보면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이 올 때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오늘 아침 우리 주일학교의 친구에 다윗이 시험이 있었지만 마침내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말렉을 물리치고 잃었던 것 다 찾고 더 많이 찾아가지고 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려워서 실패를 했더라고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음을 지키면 잃어버렸던 것까지 다 찾고 더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지키다가 오는 여러 가지 시험,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잘 참고 이기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모든 성도의 본이 되어야 한다. 여기는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 읽어보세요. 맡겨진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어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예,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갖는 방법은 모든 성도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여기 3절에 그랬죠. 맡겨진 자들에게는 주량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목회자들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성도들 위해서 군림하는 그런 자리에서 목회하는 그런 분도 계셔요.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좋지만 어쨌든 주님 앞에서는 뭐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하여간 양무리의 본의들을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성도들을 예수님과 같이 사랑으로 하고 주장하는 자세로, 주장이라는 건 군림해가지고 성도들을 정 부리듯이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지 말고 오히려 자기가 모든 양의 본이 되라는 본이.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본이 되어서 믿음을 잘 지키고 양무리를 잘 인도한다면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영광의 면류. 영광이라는 하여간 반짝반짝 하는 걸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빛이 나는. 그래서 오늘 여기 7가지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이 준비하신 면류관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금년에 이렇게 노력을 하면 주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을 우리가 이렇게 다 받게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면류관의 종류가 나오는데, 아까 야고보 1장 22절에는 생명의 면류관, 또 지금 읽은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에서는 영광의 면류관, 그 다음에 빌립보 4장 1절, 거기는 읽어보세요. 빌립보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이같이 주님 안에 서라 사랑하는 자들아. 예, 여기 빌립보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인, 이 기쁨의 면류관. 그러니까 어떻게 기쁨의 면류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이같이 주님 안에 서라 사랑하는 자들아 했는데, 자, 성도가 기쁨의 면류관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 조역자가 기쁨의 면류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교역자를 통해서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면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그 성도들이 면류관 받을 때 얼마나 기뻐요. 내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가르쳐서 성도들이 면류관을 받는다. 또 반대로 또 성도들은 우리 교역자가 이렇게 목사님이 잘 가르쳐줘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우리가 참 기쁘다 해서 서로 이 기쁨의 면류관을 받게. 그래서 빌립보 4장 1절에 이렇게 기쁨의 면류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공간이 없어서 3개, 2개 이렇게 해서 7가지를 기록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은 아까 우리가 배운 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의의 면류관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읽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너희가 아니냐? 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의 말씀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게 전부 거의 다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이거 보면 주님의 재림은 분명합니다. 어느 날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너희가 자랑의 면류관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서로 자랑이 됩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요즘도
자녀들이 스포츠 경기나 공부를 잘해서 요즘 뭐 대학 수석을 했다. 그러면 그 아들만 기쁨이에요? 자랑이에요? 그 부모도 자랑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가 서로 이 주님 안에서 자랑의 면류관이 있는 줄 알고 믿음을 잘 지키라. 그 다음에 금면류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 읽어보세요. 또 보좌를 둘러 24보좌가 있었는데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가 휘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다.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다. 이것도 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 금면류관.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은면류관, 동면류관을 놓고 전부 금면류관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믿음을 잘 지키면 금면류관을 모르겠어요. 또 따로 준비하는 면류관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니 성도들이 보좌를 둘러 24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들이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흰옷은 성결, 청결, 깨끗함을 상징하는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있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이 오실 때 다 금면류관 썼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워. 전에도 한번 했지만 어떤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형편없이 했대요. 주일도 오르락가르락하고 어떤 때는 목사님 괴롭히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속으로 진주로 꾸민 바닥은 정금으로 꾸민 천당을 가게 됐대. 근데 많은 성도들 자기가 보니까 같이 신앙생활에다가 죽은 성도들도 금면류관을 쓰고 저점 남은 이르니 내 기쁨할 양 없도다 하면서 찬송을 그런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자기도 면류관이 벽에 있더라고요. 벽 쪽에. 그래서 어떤 것이 내 것인가 하면서 써봤대. 그래서 금면류관 딱 썼더니 안 맞더니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다 이제 성도들 그 준비가 됐어요. 근데 그 면류관 속에는 가시가 있어가지고 고난을 잘 받은 사람들에게 착착 받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쭉 갔더니 모자 하나가 있길래 팍 뒤집어 썼더니 그래서 가서 자기도 찬송을 부르고 가만히 거울에 비친 걸 보니까 다른 사람은 다 금면류관을 쓰고 찬송 부르는데 자기는 개털 모자를 썼대. 개털 모자 쓰고 소품적인 천당입니다.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벗으려고 했더니 천사가 못 벗는다. 이제 끝난 거예요. 죽으면 끝난 거니까. 못 벗는다. 깜짝 놀래가지고 깨니까 꿈이더래. 그래서 거기서 깨닫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서 장로가 되고 나중에는 면류관 받을 자격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 이병규 목사님이 사경에 때 가끔 하시는 예화. 얼마나 이 일생 신앙생활 했는데 부끄럽게 가서 개털 모자나 쓰고 뭐 천당에 개털 모자가 있겠어요.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금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썩지 않는 면류관.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읽어보세요.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누구나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얻으려 절제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예.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누구나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얻으려고 절제하지만 세상에 있는 건 썩어 없어지는 거죠. 신앙으로 보면 물론 운동선수들이 다 금메달 따고 하는 거 오래 길이기는 남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신앙면에서 볼 때는 세상 것으로 취하는 걸 가르칩니다.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장미란 선수 있죠, 역도. 오래도록 우리 한국 역도사에 기록나는 그분이 신자예요, 신자. 그러니까 그분은 세상에서도
그 금메달을 많이 땄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금메달을 땄다고 하면 역시 그것도 영광이에요. 자기 직무에 충성한 것이기 때문에 금메달이 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썩지 않는 겁니다. 세상 것은 다 썩어 없어지지만 우리는 썩지 않고 영원히 있는 이런 면류관이 예수님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7가지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면류관 종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면류관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준비된 이 면류관 이걸 바라보고 믿음을 써서 면류관을 받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1, 2, 3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1, 2, 3 하면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네, 우선 개수로는 몇 가지예요? 네, 여기 오늘 개수로는 7가지. 이걸 잘 기억하시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2. 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3. 면류관을 받으라는 거예요. 면류관. 말씀을 잘 순종해야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대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3. 예, 시험을 이기고 본이 되라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마다 픽픽 넘어지지 말고 시험을 잘 이기고 또 모든 성도의 본이 되어서 이 면류관을 갖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